말씀의 제목 이렇게 잡았어요. 평생 구하는 천국. 한번 따라서 하죠. 평생 구하는 천국. 그래요.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 자, 진주 지금 같은 막 금값이 한돈에 100만 원이 넘었대요. 아, 정말 반지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반지 하나도 없어갖고 10돈짜리 반지 하나만 있었으면은 1000만 원이네. 그거 하나도 없어갖고 참 그러는데, 자, 여기 진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값진 어떤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진 보석을 찾아다니는, 평생 동안 제일 좋은 보석을 찾아다니는 장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 여기에 보면 극히 값진 보석이다 그래. 극히 값진 보석. 이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진주, 하나밖에,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 편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보다 더 귀한 건 없는 진주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금까지 사모았던 모든 진주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모두, 자, 주님 말씀까지 보세요. 모두 다, 자, 모두 다 팔아서 그것 하나하고 바꿨다. 자, 이 비유를 대충 보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극히, 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최고의 보석을 만나서 그 가치를 알아본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수집한 모든 진주,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그것 하나하고 바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그러한 것과 같다.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설교 끝났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예수 말씀하시는 거. 자, 여기에 지난주에 살펴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는 의도하지 않았을 때 발견했어요. 그러나 이 값진 비유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최고의 값진 보화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자, 우리의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다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어떤 사람은 뭐가 진리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평생을 자신이 원하는 진주를 얻기 위해 수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얻기를 바래. 자,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참 별별 취미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별 취미를 다 가지고 저 병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 옛날 유리병. 근데 옛날 유리병을 모으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만지고 손대는 곳은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옛날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서 폐허가 돼버린 동네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산속 같은데 사람들이 살다가 다 떠나버린데
떠나버린 데를 가서 거기를 파는 거예요. 거기를 파다 보면 어디를 파냐면 쓰레기장을 파요. 쓰레기. 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린 데를 파다 보면 병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옛날 이 큰 한 대짜리 술병, 술병 이런 병들 사이다병 해가지고 그거 하나 주스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찾으러 다니려면 그런 데로 가먹게 된대요. 찾아다녀봐. 그래가지고 옛날 동네 길을 찾아다니면서 집터를 찾아서 그걸 하더라고. 근데 더 희한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봤는데 뭐냐면 군대 물품 좋아하는 사람. 요즘도 옷에 말이죠. 한국 군이라는 코리아 아미 해가지고 되는 상표가 있어요. 그러한 군대 옷 같은 걸 입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군대 물품을 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옛날 물건일수록 좋아요. 우리나라 것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 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구인들이 실제 신었던 다 떨어진 신발, 꼬랑내 안 나나 몰라. 그거 갖다 모아서 보물처럼 놓았고, 자, 양말, 모자, 수건, 삽, 훈련용품, 심지어 건빵, 뜯지 아니한 건빵, 또 음료수, 뜯지 아니한 음료수, 과자, 숟가락이나 밥그릇, 또 계급장, 거기에서 옷들, 부대 안에 사용하던 일상용품들까지 그걸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그거 삶아 먹을 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행복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동호인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너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자기에게 없는 거 보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바꾸면서 그것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것에는 별 가치를 안 느끼니까 참 별짓 다 한다. 별 쓰레기 다 모아놓고 그러고 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 달 자기 수입의 반을 평균 그거 사는데 쓴대요. 월급의 반을 그거 사는데 쓴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진짜 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못 구할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구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있는 것을 다 주고라도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알겠어요? 뭐일까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군복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 독립군들이 입었던 군복을 구할 수 있다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거하고 바꿀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인 거예요. 없을 거예요. 평생에도 제가 못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정말 어디에서 그 독립군이 입었던 그 군복을 찾을 때, 그래서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과 바꾼다고 한다면 그 마음, 그 기쁨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기쁨과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봐요. 좋은 진주를 구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러분 집값이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집값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한 대로 절대로 못 잡는데요. 절대로 못 잡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상황에 와 있고 개인들이 가진 돈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지고 있어서 집값은 소위 말하는 똘똘한 안채의 집값은 절대 못 잡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동경의 최고의 집값들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듣지 않았으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2천억 간대요. 그런데 그 단지 안에는 외국인 고등학교, 학교도 전부 다 있고요. 병원도 별도의 병원이 있대요. 그래요. 그 안에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래요. 다른 세상, 자기들끼리.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는 1억만 해도 숨이 껄떡껄떡 하는데 그 진짜 부자들은요, 돈이 이 돈보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어떤 상황을 누리고 특별한 신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 자기네들 울타리 안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쉽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들의 수입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수입이에요. 돈은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우월의식을 느끼는 것만 된다면 돈을 얼마든지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서울에 그래서 그렇게 지은 아파트들은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타나 뭐냐면 자기들끼리 결혼한대요. 그래서 영원히 이 대한민국에서 특권의 어떤 특별한 계층으로서의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동맹을 맺어서. 자, 여러분, 정말 이 집 안에 어떤 특권 의식이 이런 목표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만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든지 있으니까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쏟아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요, 돈이 수문을 연 댐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들은 돈이 쏟아져 들어가요. 자본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결국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뭐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가치를 추구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성 꽃동네, 지금은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음성 꽃동네를 여러 번 갔어요. 너무나 처음에 가서 보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 번 가봤고, 아마 저쪽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도 제가 한번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앞에 전면에 한 사람의 동상이 있고 돌에 크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얻어먹을 입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처음에 가서 그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와서 거기서 한참을 서 있으면서 그 말을 묵상을 했어요. 그게 충격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는 본래 이 꽃동네의 그 어떤 바탕이 되었던 최귀동 할아버지, 거린이 오웅진 신부, 그 꽃동네를 처음 시작한 오웅진 신부에게 했던 말이에요. 자, 최귀동이라는 분은
충북 음성 금왕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귀한 아들이었어. 얼마나 귀했으면 이름이 뭐라고요? 귀동. 귀한 아들이다. 이게 귀동. 결혼도 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일제 강점기니까 징용을 당해서 북해도에 가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근데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다가 잡혀서 얼마나 두드려 맞고 고문당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이 상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상하니까 일을 시켜 먹을 수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이 사람의 최기동 씨의 등에다가 한국에 주소를 써서 붙여줬어요. 홈에서 붙여줘 가지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미 와보니까 가정은 풍비박산 났고 아내도 없어졌어요. 머물 곳이 없고 지금이 아니고 그 일제 강점기니까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얻어먹는 것이죠. 거린이었어요. 그래서 거린의 생활을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제대로 주스를 못하면서 동냥을 하다가 그때는 거린들이 다리 밑에서 모여서 함께 지냈는데 자기보다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얻어다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을 했대요. 몇 년? 일본 사람들도 뇌가 이상해져서 정신이 이상해서 쓸모가 없어서 내버린 사람이 동양지를 해서 40년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수발을 하면서 죽음을 지켜준 거예요. 이런 모습을 금왕성당의 신부로 부임한 오웅진 신부가 알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보니까 무려 18명을 이 사람이 먹이고 있더래요.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동양지를 해다가. 그래서 이 오웅진 신부가 이 산비탈에다가 여기에서 이제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18명과 이 최기동 이 노인네를 살피기 시작한 것이 꽃동네. 그래서 오웅진 신부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왜 당신이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은 얘기가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거린으로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40년을 수발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갖고 얻어먹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이 동양에다가 살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보다 이만큼이라도 나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오웅진 신부가 처음에 만났을 때 발에 동상을 입어서 부어 터진 발을, 신발이 없으니까 동상에서 부어 터진 발을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우리 애들은 몰라. 청년들도 몰라. 회푸대, 옛날 노란 그 회푸대 있잖아요. 심회푸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새끼로 칭칭 감고 걸어다니면서 동양을 해다가 18명을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집이나 뭣도 없어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요 그래도 자기만 또 못한 사람을 돌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이 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백성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냐 이거야. 나는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면서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설계에서 인간이 구해야 하는 것을 진지하게 구할 것을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맞는 열쇠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한 부분만 아니라 전체 부분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아무 것이나 구하면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놓고 하나님이야 내가 저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동냥을 하고 머리가 이상이 된 사람일지라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40년을 그렇게 동냥질하며 사람들을 살폈으면 과연 몇 사람의 죽은 사람 시신을 안고 가서 묻어줬을까요? 40년 했으면 생각해 봐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린들이 왔을 때 그들을 먹여 살리다 추위와 좋지 않은 환경에서 40년이면 몇백 명을 그의 품 안에 안고 가서 매장을 했을까요? 저는요 살아있는 18명이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보다 더 제 마음에 찡하게 그 앞에서도 왔던 거 뭐냐면 40년 동안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움직이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먹여 살렸으면 과연 몇 사람을 그 품에 안고 끌고 가서 매장을 했을까?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처럼 얻어먹을 수만 했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했던 사람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이뤘을지 천국에 하면 알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용해 주소서. 우리 선민교회를 사용해 주소서. 시골에 있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사용해 주소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셨잖아요.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제가 부탁해요.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값진 진주를 평생 구한 이 사람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왔는데요, 어느 사이 이제 마칠 때가 왔어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생명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래 100년 계산하고 해봐요. 내게 몇 년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위해 살지 말고 주님 말씀에 값진 진주를 찾아서 수고하는 이 사람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저 뭐 심고 거두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보람 있는 일인가, 무엇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가, 무엇이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라 하고 목사나 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온 것 역사를 보면 부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왔어요.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시골에 있고 정말 나이가 들어서 내 몸으로 무엇을 할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어도 30분씩은 내 먹고 사는 것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우리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소서. 내가 하루에 30분은 다른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기도하리라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최고의 값진 진저를 찾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장 45절 4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에 제가 시험에서 얘기했죠. 좋은 진주를 찾아놨어요. 천국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번에 하나뿐인 진주, 하나뿐인 최고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뿐인 최고의 보물이에요. 자, 그러자 발견하자. 가서 다른 사람이 네 소유 다 팔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요. 자기가 직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여러분에게 극히 세상에 하나뿐인 최고의 보석이에요? 세상에요. 금이 100만 한 돈에 100만 원에도 계속 산대요. 왜?
더 오른대. 더 오를 거래. 내 배짱에는 100만 원 주고 요만한 그 금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나같이 못 알아보는 사람 못 사. 30만 원, 40만 원 갈 때 금값이 30만 원 넘었대야. 40만 원 넘었대야. 50만 원 넘었대만 했지. 50만 원대만 샀으면 2배 됐네. 배로 벌었네. 못 알아보니까 못 샀어요.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샀지. 내가 은행에서 빌려다가라도 샀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김일사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 2년 사이에 2년이나 됐나? 2배로 올라버리는데. 근데 왜 못 샀어요? 몰라봤으니까. 몰랐으니까. 제가 먼저 직장생활 했던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갔는데 한번 그 몇 년 전에 휴가가 돼가지고 그쪽에 차려고 돌아서 가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부산의 신도시가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거기가 해가지고 외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 발전소 때문에 제한구에 대해서 아무 개발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신도시가 섰는데 아파트가 끝이 안 보여. 그 고층 아파트가 끝이 안 보여. 저희가 그 살던 동네에 뒤에 산에 거기가요. 제가 좀 짓궂은 동료가 있었어요. 짓궂은 동료가 저희 형님이 저 손발을 잘 맞아가지고 그 형이 말이죠. 그 총을 사갖고 청둥오리 잡으러 댕겼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같이 해갖고 그래서 우리 저 청둥오리 꼬먹으러 가게. 그래갖고 하면 그 형하고 둘이 가서 산 언덕배기 음침한 저수지가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청둥오리가 겁나게 앉았어요. 그래갖고 나는 청둥오리 있으면 그냥 빵 쏘면 되는 줄 알았어. 왜 안 쏴? 그랬더니 저거 직방에 못 쏘면 안으로 헤엄치나가면 못 건져. 그러니까 뭘 쏴야 되냐면 맨 가에 있어갖고 건질 수 있는 것만 쏴야 된다. 내가 그런 것도 배웠네. 그래갖고 다녔던 데인데 그 산속이 세상에 원래라는 동네 말이요. 그 뒷산이 아파트가 끝이 없이 쓴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 뒤에 그 도로도 없었어가지고 도로 났을 때 제가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그 자전거 타고 다녔던 길 거기가요. 고속도로가 울산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눈이 획 띄지면서 그랬어요. 이야, 그때만 여기다 땅 샀으면 내가 완전히 뭐가 됐을 텐데. 거기 땅 사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개발 제한 다 묶였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알았으면 샀겠지. 몰라.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짐작하는 사람은 했어요. 그때도 저희 직원 중에 하나는 돈만 생기면 땅을 샀어요. 이름도 여기서 얘기도 해야 돼. 김단현이라는 친구였는데 하여간 이 친구는 돈만 생기면 가서 돈을 사는 거야. 땅을 사고 그거 뭘 하고 사냐. 농사도 안 지면서 뭘 하고 사냐. 얼마나 웃었겠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서 얼마나 웃었겠냐고. 너희들이 뭘 아냐.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걸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최고의 세상의 값진 보석을 만난 거예요. 보물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죽어도 아멘 안 하는 거만. 나는 안 만난 거예요? 그 보물을 만난 거예요. 그 보물을 만났어요. 그 보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분이시며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올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대. 예수 믿는다라는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보석입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했어요? 내 물질도, 내 육아도, 내 연차도 그 예수를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게 믿음이요.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것만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양병립이 되었을 때 예수를 선택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나의 모든 소유 중에서 일부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어야죠. 최고의 유일한 보물을 만났다면서요. 예수가 보물이라며요. 보물이면 투자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진짜 보물이면. 저요 지금요,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해, 이해하기 쉽게, 만일에 내년에 10배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요, 저 사채라도 불러올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집사님,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10배 벌 수 있다면 하겠죠. 유일하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보물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렇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을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님 말씀해요. 그러면 투자할 거야.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너의 모든 값진 걸 나한테 쏟아붓겠지. 전부 다 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네 소유를 다 나한테 투자하겠지. 왜? 내가 최고의 보물이라면. 저는 적어도요, 이 시점에서 고백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제 대부분을 다 갈아 넣을 각오로 달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식들, 자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겠으면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책임지소서.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서, 봐라,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너의 값진 것을 팔아서 나를 샀으니 나도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리라.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구하라 했잖아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주신다 했잖아요. 이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 없어요. 왜? 이미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미. 나머지는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좀 잘되고 어쩌는 건 여러분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진짜는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에게 어떤 값어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데 내 생명 걸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생명 걸어야죠. 교회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짜 넣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놓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시간도 내려놓고 내 땀도 내려놓고 그래서 나의 이 작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또 주님 앞에 구원할 수 있다면, 예, 주님 내 모든 것을 갈아서 거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왜?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요. 나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모든 보화를 내가 값없이 소유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값없이 구원받았다면 제 말을 이해할까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 진주를 소유한다 그랬죠. 13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서는 실제 있던 몇 사람의 예만 들고 갈게요. 자, 우리가 천리역정 갖고 배웠죠. 천리역정을 누가 썼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이치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허무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깨닫게 하소서, 알려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리역정이라는 성경 66권을 집약시킨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나 일반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나 가치 있는 길을 살겠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생을 찾던 사람이에요. 어디 비싼 아파트, 비싼 땅이 아니라 영생을 찾던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다가와서, 자 17절 어쨌다고요? 꿇어앉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꿇어앉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꿇어앉았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돈이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했어요. 자, 그럴 때, 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쨌다고요? 사랑하셨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말씀 잘 보고 나가야 돼요. 타분.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셨어요. 그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다 잘했다. 네가 한 거 잘했어. 그는 한 가지만 더 해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해라. 자, 그러면서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어쩔 거라고요? 보아, 지극히 값진 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 보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기 똑같아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 뭐냐면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라는 거예요. 네가 찾는 영생은 이것도 한 손에 붙잡고 저것도 한 손에 붙잡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팔아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거라.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많아?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재물이 많다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과 자기의 돈을 저울질했다라는 게 그 순간에 예수님이 팔아 포기해라라고 얘기한 재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신 영생을 이 순간 저울질했다 이 얘기예요. 재물이 많았다라는 얘기는 저울질했다. 저울질하니까 뭐가 더 무거웠다? 재물이 무거웠다. 재물이 더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재물이 더 좋아서 슬펐다. 이것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슬펐다. 잘 들어요?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대로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려니까 재물이 예수의 말씀하시는 영생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그거 포기하라고 하니까 슬펐다. 이게 슬펐다. 지금도요. 예수님이 나오면서 이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당시의 모든 걸 포기합니다면은 슬퍼해요. 여러분 슬퍼하는 정도만 아니라 반항해요. 슬퍼하며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한다고. 그러니 천국을 주시냐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이 가지. 나도 괜찮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퍼 그리고 근심이 돼. 아무리 예수가 좋지만 그렇게는 못 살지. 그건 안 되지 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슬퍼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는 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가 아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근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의 말씀을 볼 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싹군으로 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슬픕니까? 예수 믿는 것이 화가 납니까?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 분노를 일으킵니까?
무릎 꿇고 헌신하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까? 제가 하는 것은 외치는 것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보면서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자, 다시 한번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못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부탁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조지 베브리 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여기에서 정말 시카고 방송에서 그 당시 미국 시카고에서 연출을 맡고 또한 인기 절정의 가수였어요. 그러나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서도 마음속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열심히 믿던 예수님에 대한 그 향수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난 어쩌면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떤 모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게요, 그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방송국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시 전속계약을 연장하자라는 거예요.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대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서 전속계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 친구인 밀러 여사에게서 가져온 성시에 맞추어서 작곡을 했어요. 자, 여러분 백이장 찬송가를 한번 펴봐요. 백이장 찬송가 한번 펴봐요. 다 끝날 때 왔으니까. 아니, 제가 잘못 쳤네요. 잘못 쳤어요, 제가.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 우리 94장. 자, 9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맨 위에 보면 좌측에, 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작사가예요. 작사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러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밀러.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건 1929년 했다는 것이 쉐어. 이 쉐어라는 이 가수가 밀러라는 사람이 쓴 시에다가 맞춰서 작곡을 한, 이게 뭐냐면 이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다시 전환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작곡한 찬송이 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모두 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이 말씀해요. 네가 나를 만났냐? 너에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최고의 보물이냐? 유일한 보물이냐?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거룩하신 주님,